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 주님 예배,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한자리 모이게 하시고 화면 앞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모인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목표한 무언가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목표,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들을 시간 놓고 주님 전에서 주님께 올리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각자 깨달아 알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희가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셨사오니 채워주사 저희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가정에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사 주님 목표하신 것들 잘 이뤄내면서 주님 이뤄내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날씨도 좋아지고 점점 접종자도 많아지면서 저희가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되 주님 저희 안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코로나로 인한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면 주님 떨쳐내고 이제 슬슬 희망을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탈 코로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신앙으로서도 준비되게 주의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에 있어 같이 식구들과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시간 속에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이 시간 기다리느라 수고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설교전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를 아들과 딸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이곳과 영상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여쁘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에게는 넘치는 복과 족한 은혜를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 시간까지 저희를 떠나지 마옵시고 주님의 교훈을 저희의 마음판에 친히 새겨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온 심령과 이성과 입술을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 앞에 앉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영상 앞에 앉은 친구들도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선생님들과 저에게 톡하고 연락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바깥에 나무들도 초록을 더 짙게 입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요즘에 자주 만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걱정하신다는 얘기 친구들한테도 듣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생활에 마음을 꼭 쏟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맞습니다. 정지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고 그 선택의 순간에 두 개의 문 중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그 좁은 문 안에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큰 문도 생명을 준다고 말했지만 그 끝에는 결국 멸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성경 구절은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른 겁니다. 함께 낭독한 구절은 13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속한 부분 일부이고요. 전체적인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민족의 결혼식은 꽤 절차가 복잡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복잡한 결혼식이었는데 이 절차 중에 혼인행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행렬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는 이 혼인행렬, 발음이 잘 안 돼요. 혼인행렬의 순서 중에 그 순서가 배경이 됩니다. 이 혼인행렬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결혼식 이제 당일에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따로 있다가 옷 잘 차려입고 데리러 가요, 신부를. 그러면 신부는 아름답게 꾸민 상태에서 신랑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데리러 오면 따라 나갑니다. 이 따라 나서는 길을 그 행렬을 혼인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행렬 다음 순서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행렬이 끝나면 혼인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신랑 신부를 따라가서 그 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행렬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 혼인 행렬에 등불을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기본 조건이 등불 들고 혼인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등불이 없으면 이후에 이제 행렬 뒤에 열리는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렬이 끝나고 모두가 잔치가 열리는 곳에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등을 들고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려는 그 상황이 배경입니다. 혼인 행렬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막 시작되려는 그 찰나죠. 신랑이 오는 것을 신부의 들러리들 또는 뭐 친구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배경입니다. 들러리라고 하면은 이제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데 신부의 경우에는 자매, 친구, 아는 지인들 주로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줍니다.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중입니다. 신부는 집 안에서 신랑이 언제 도착하나 기다리고 있겠죠.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을 것이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하면서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총 10명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슬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5명은 미련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를 보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모두가 다 등불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넉넉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줄 예비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반대로 슬기 있는 5명의 또 다른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오랜 시간 등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그릇에 보조 배터리처럼 기름을 따로 담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신랑이 오지를 않네요. 신랑이 언제 오는 거야? 좀처럼 오지를 않자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기다리다 못해서 졸았습니다. 졸고 그냥 잤습니다. 졸면서 자버렸어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자는 와중에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보세요! 신랑이 왔습니다! 맞이하러 나오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한밤중이 되어서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10명의 처녀들은 번뜩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모두 일어나 자기가 준비한 등불을 찾았겠죠.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일어났는데 등불을 준비하던 그 와중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자신의 꺼져가는 등불을 봤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 옆에 있는 기름을 준비해온 5명의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온 등불에 불이 지금 막 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희 기름 좀 같이 쓰자. 너희가 가져온 기름 우리한테 좀 나눠줘. 그러자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야, 우리와 너희가 다 이거 나눠 쓰기에는 기름이 모자라. 부족해. 우리가 만약에 기름을 나눠주면 너희랑 우리 둘 다 기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빨리 가서 사와. 결국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기름을 사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완전히 도착해버렸네요. 신랑이 완전히 도착해버려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다 신랑을 따라서 행렬을 떠나버렸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혼인잔치집 안에 들어가자 혼인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닫혀버린 혼인잔치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하죠. 애타게 신랑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는 주여, 주여,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문 열어주셔서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들려온 신랑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으로 이 천국에 대한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끝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주 이야기되고 또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해주신 것인데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이야기가 10명의 처녀들 미련하고 슬기 있는 5명씩 기름을 준비했고 못했고 혼인 잔치집 문은 닫혀버렸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갔고 미련한 5명은 못 들어갔고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이 10처녀 이야기에서 신랑은 누구를 뜻할까요? 신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등불은 밖으로 드러난 믿음, 신앙을 의미하고 준비된 기름, 그것을 끝까지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 준비된 기름은 이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크리스천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등불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은 전부가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긴장을 풀어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잠들게 되었죠. 사실 우리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 이미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설마 오늘 오시겠어? 지금 오시겠어? 아니면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오시겠어?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긴장을 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과 정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는 시간에 한정된 존재인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그냥 방만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10초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1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졸면서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갑작스럽게 신랑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어두운 밤중이었고 신랑이 그렇게 한밤중에 도착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 변명이 등불을 밝히지 못해도 괜찮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러리의 임무가 그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간 처녀들의 해야 할 일이
등불을 밝힌 채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또 그것으로 본인들은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등불 무조건 밝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10명의 처녀들처럼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처녀들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등불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등불의 불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날 어떠해야 할까요? 신랑 신부 주변을 밝히면서 혼인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 처녀의 등불이 반드시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난 상태로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손의 등불 역시 반드시 꺼지지 않은 채로 밝게 빛나고 있는 채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졸 수 있습니다. 잠들 수도 있습니다. 졸면서 잠들 수는 있지만 신랑이 막상 왔을 때, 예수님이 막상 다시 오셨을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에 채워놓을 기름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5명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불이 꺼져가는 채로 그냥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어딘가로 등불로 살아가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기름을 빌리고 기름을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 속에 다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당하게 된 그 상황 그대로 이야기는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남에게 부탁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빌릴 수 없습니다. 남의 신앙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불은 겉으로 드러난 크리스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만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 없이 이것저것 말하고 나 하나님 믿어 착한 일도 하고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없어도 껍데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사실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죠. 밖으로 보이는 빛은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기름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기름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기름이 없이는 등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자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만약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 없이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신앙은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진짜 신앙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참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고 참 신앙을 기르려 해봐야 때는 늦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등불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다시 올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해놓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게으름과 미련함을 되돌릴 기회가 없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말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긴 해야 될 텐데 진짜 믿음의 삶을 가지고 기름의 밝은 등불을 켠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 전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온갖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온갖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방탕한 생활을 멀리해야 하죠. 또 우리의 영혼이 게으름과 둔함에 잠기지 않도록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깨어있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기에 힘쓰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지금 보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련한 5 처녀가 겪었던 당황스러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고 기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그 안에서 함께 잔치가 열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준비한 상태로 깨어있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죠. 기다리느라 수고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제가 언젠가 반드시 오실 주님, 언젠가 반드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날들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고 기도에 힘써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련한 5명의 처녀가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또 기도함에 깨어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아서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도 없이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다리느라 수고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저희를 보전하시고 족한 은혜와 넘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게을러지고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정진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말 저희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저희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의 행함으로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저희들과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화면 앞에 앉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과 모두 모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루도 집에서, 그리고 뭐 학원 가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또는 다시 일터에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도 오늘은 안 갑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의 첫 주이죠. 5월의 첫 주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아마 삼아서 드렸을 거고,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 될 텐데, 어린이 주일에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부터 바로 코로나 1.5단계로 떨어지긴 했어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드렸으면 좋겠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간만에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까, 한번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좀 가지면서 가끔씩 환기를 시키면서 함께하고 있음을 좀 우리가 서로 느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에는 아마도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게 될 텐데, 일손을 저희가 좀 거들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자발적으로 친구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버이날에 기념해서 우리 부모님께 꽃 달아드리는 것처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달아드려서 좋은 배움의 시간, 체험학습이죠, 이것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여기까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의 큰 행사라서 여러분들께 광고는 드릴게요. 장로님, 피택 장로님 선거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 어른이죠.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새로이 장로님이 선출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